그동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정체성에 대하여, 믿음이란 뭔지, 믿음의 개념에 대하여,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우리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 쭉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13장 끝날 때까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삶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화평과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쫓아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화평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도록 노력해라 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치 노선이 다른 사람과도 신앙이 다른 사람도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저히 나하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도 함께 화평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질문 하나 할게요. 요즘에 아주 극한적인 이슈화가 된 사건이 있는데요. 동성애자와도 화평해야 합니까? 대답을 못하네. 혼날까 봐요. 당연히요. 동성애자와도 화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과도 화평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정죄는 비판과 파괴를 가져오지만 용서와 사랑만이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창기들과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죄를 예수님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 잘했다고 칭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그들을 품어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기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핑계 삼아요. 할 수 없어요. 저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하고 어떻게 화평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해요. 저런 사람하고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나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나는 화평하려고 얘기해요. 끝까지 화평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상대방이 도저히 나의 화평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그런 가능성이 아니에요. 나는 모든 사람과 무조건 누구에게든지 끝까지 화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어디서 나올까요? 인생의 행복이란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권력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인기나 명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은 같이 사는 거예요. 평화롭게 사는 거, 쌈질 안 하고 사는 거.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부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부부 사이에 행복한 부부예요. 네? 행복하게
서로 같이 사는 거예요. 평화롭게. 부모와 자식 간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지요. 평화롭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수천억, 수조 원을 벌어놓았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싸움이나 하고 그러는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요즘 지난주에도 뉴스로 아주 번복으로 만들었습니다만 롯데 그 형제 싸움이 행복하게 보이세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셨다 해도 교회에 오기만 하면 미운 놈만 천지에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겠어요? 장로 안 되고 권사 안 되고 안수 집사 안 돼도 그냥 오기만 하면 서로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예. 강대상 올려도 보면 미워 죽겠는 목사만 보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지 목사님 얼굴 보고 신앙생활하나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바로 평화롭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가장 특징적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전쟁 싸움질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부족과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로 말하면 지극할 지자에다가 복복자, 그래서 지복,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지복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평화, 화평, 샬롬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쫓아가야 합니다. 망아지 꽃비를 잡고 피리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걸 붙잡는 결단 가지고 평화를 사모하고 노력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클레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게으른 사람에게 던져주는 싸구려는 아닙니다. 받기를 열망하며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희생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는 왜 이래?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어느 교회 가시든지 마찬가지예요. 자신도 땀방울을 흘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가정이 너무 싸움질이 많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은 3대가 어울려 같이 사는 데에도 언제나 웃음소리만 들려오고 언제나 화평하게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는 이웃집 가장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은 사람 숫자도 많지 않은데 밤낮 싸움질이나 하고 있는데 당신네 집은 어떻게 3대가 함께 살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까르르 웃으면서 삽니까? 그랬더니 그 이웃집 아저씨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지요. 당신 집은 착한 사람이 많고 우리 집은 못된 사람만 많아서 그렇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보니까 당신이 형과 들어가다가 그 분재 항아리 걸려서 넘어지면서 그거 깨뜨렸더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뭐라고 말했어? 누구야 이런 것에 분재에 놓아놓은 놈은? 그 소리를 듣던 당신 아내가 그러죠. 당신은 눈 뒀다 뭐해? 근데 우리 집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실수로 현관문 들어가다가 분재 항아리 넘어져서 깨뜨리면 아이고 이걸 어쩌나 우리 마누라가 이걸 얼마나 소중히 키우는 분재인데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우리 집사람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왜 하필이면 들어오는 길목에다가 거기다 놔뒀을까. 내 잘못이지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 집안은 모두 잘한 사람만 있으니까 싸움이 많고 우리 집은 다 못한 사람만 있으니까 싸움이 안 나요. 예, 아멘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잘난 사람만 많은 집안은요, 항상 시끄러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못난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면 정말 행복해요. 천국 같아요.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하니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이 순간부터 나는 못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 보십시다. 아멘. 정말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쫓으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라. 이 살벌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아니 목숨 걸고 추구해야 할 두 번째 덕목은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뭔고 하니 바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보면 정신질환 또는 심리학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는 그 정신질환은 병명으로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도 안 가고 정신병원에 가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 유전 인자 때문에 살인을 하기도 하고 뇌의 구조 때문에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이 다 핑계댈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나, 우리 부모님한테서 그런 뇌를 물려받았으니 내가 그 부모님 잘못이지. 사람 죽이고도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내 탓도 아닙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들, 과거에 내게 상처를 주어 트라우마를 생기게 했던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 그래서 자기 잘못도 합리화하고 절대 가치 다 부정합니다. 상대적인 논리로. 죄도 없고 선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동화돼서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습니다. 주일 한 주 정도 범한 거 가지고 뭘 그래요. 바람 났다 그래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지. 바람이 뭐예요? 간음이죠. 말을 그렇게 빙빙 돌려 엉뚱하게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참 큰 마음으로 용서해 줬더라고요. 남편을. 바람 났었대.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람이에요? 아니에요. 배우자를 배신한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했었던 거예요. 왜 말을 똑바로 못해요? 죄는 죄예요. 그럴듯한 말로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하지 마세요. 살인은 살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에다가 독을 담은 병이 있어요. 거기다가 독약이라고 하는 라벨을 떼고 거기다 설탕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설탕이 되나요? 아니요. 독은 독이에요. 오히려 더 위험해졌어요. 설탕인 줄 알고 애가 먹었다가는 큰일 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신앙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삶과 생각에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거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거룩하면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면서도, 남들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나하고 전혀 가치관이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화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적 가르침은 절대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절대적 신앙, 이것을 가지고도 이 다문화 속에, 다문화 가치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안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요, 자신의 절대적 가치와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다 좋다고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동성애자도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목사님도 사모님도 남자,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런데 정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거룩성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자신과 가치가 다른, 신앙이 다른, 체계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부정해요. 다 정죄해요. 그래서 저기 과격한 분리주의자들 혹은 보수주의자들, 무슬림들처럼 굉장히 폭력적인, 과격한, 그래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담 쌓고 있는 과격한 기독교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둘 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 머리로는 이 둘 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라고요. 어떤 것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요, 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신 것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화평과 거룩함, 이 둘, 우리에게는 둘 다 중요한 명령이고 덕목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논리나 머리로도 불가능해요. 하지만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기 위하여 당신을 제물 삼아 죽이신 평화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이것은 가능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순도 100%의 예수의 사랑으로 꽉 채워주시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까지도 양아들을 삼을 수 있는 차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 본능 가지고도 안 돼요. 내 머리로도 안 돼요. 순도 100%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만이, 심지어는 동성애자들도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허물과 약함과 모자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갈 길을 모색할 겁니다. 테레사 수녀는 알바니아의 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키도 좀 몸집도 작았고 인물도 뭐 그렇게 잘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녀는 항상 자기를 일컬어 말할 때 I'm nothing, I'm nobody, 나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그때에도 언론 앞에서 그냥 드러내서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꾸밀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마음을 비워버리니까 누구에게라도 언제나 미소를 띤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물론 그에게도 참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웃는 얼굴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조수를 뽑을 때 스펙을 보지 않았어요. 딱 3가지 조건을 보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잘 웃고 좀 웃으세요. 두 번째, 잘 먹고,
예, 꼭 음식이 까다로운 사람들이 좀 있어요. 배탈 많이 나잖아요.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이 그래요. 세 번째는 뭘까요? 잘 자고.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자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여행만 다니면 그냥 잠자리 갈리면 그냥 못 자잖아요. 근데 남을 행복하게 만들며 남을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은 누구냐 하면 어디에 가도 퍼져 잘 수 있고 뭘 줘도 잘 먹을 수 있고 누구 앞에서도 잘 웃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술을 뽑을 때 항상 이렇게 잘 웃고 잘 먹고 잘 잘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 그래요. 이런 사람만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어려움에서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잘 생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었던 가난한 한 여인 테레사.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딱 하나, 그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5% 예수쟁이가 아니라 100% 예수님의 사랑이 꽉 차 있으니까 그만한 파워풀한 삶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향수도요, 100% 향수는요, 한 번만 쫙 뿌려도 며칠 가요. 근데 5% 향수는요, 일단 뿌려가지고 한 30분 지나면 다 냄새 없어져 버렸어요. 크리스찬 신앙인도 100%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붙잡히면 뭐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기 시인 하청호 선생의 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 꽃이 피었다. 난 꽃이 피었다. 은은한 향기가 방안을 채우고 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난 향기가 참 좋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난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한들 사람 향기보다 좋을까? 내가 말했다. 할아버지, 사람에게도 향기가 나요? 그럼 저 난처럼 깨끗하게 살면 향기가 나지. 내가 크면 사람 향내가 날까? 난 향기보다 좋은 사람 향내가 날까? 참 짧지만 재미있는 시예요. 난이란 어떻게 보면 아주 연약한 화초입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온 방안을 꽉 채웁니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보면 별 볼 일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켜가려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난 향기보다 더 진한 예수 향기를, 그래서 온 세상 맑은 공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화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보시라니까요. 기왕에 믿을 거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오절철하게 믿지 말고요. 믿는 향기, 믿는 냄새만 피우지 말고 정말 어떤 사람도 나하고는 화평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거룩하고 정말 죄악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경건하고 성결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때 하나님의 마음껏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